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3주일을 맞았지만 나라 안팎의 사정은 여전히 혼돈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므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큰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성도가 하나님을 환난 중에 피난처와 도움을 주시는 힘으로 고백하며 노래하는 찬양 시인 시편 46편은 과거 유대 민족 조상들의 역사에서 큰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찬양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믿고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 이 혼란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민족과 교회와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셀라. 아멘. 사람이 언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두려워하십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자기 통제를 당하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내 통제권 밖에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더라도 내 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돕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될 어려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 앞으로 만날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어떤 곤란한 일이든지 능히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날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니므차는 찾아낸다, 발견한다는 뜻을 가진 수동체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적극적으로 힘을 찾아내서 발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발견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여 도움을 주신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에게 안심시키고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 그런 느낌이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이 느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쳐 빠지고 힘이 없고 내가 어디도 도움 받을 수 없는 그런 낭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를 그 환난의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신다. 이 뜻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환난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시편 46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46편은 구약 유다 시대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때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대부분의 성을 다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남유다의 많은 성을 장악하고 패망시키고 이제 산성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그때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기도했을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 밤에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할 이 상황은, 물론 이 시편의 고라 자손도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지, 우리를 건져 주셨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이 되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 자신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대처하며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돕는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땅이 변한다. 이 땅이 변한다는 것은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땅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변하는 이런 상황. 지진이라면 형태가, 땅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는 이런 모습.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친다. 쓰나미 현상, 해저 지진이나 쓰나미 밀려오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떤 상황이든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 바닷물이 쏟든 정말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어느 하나도 우리 앞에 닥치기를 기대하지 않는,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상황보다 더 큰 그 상황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상황에도 능히 대처해 나가는, 담대히 대처해 나가며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셀라, 우리 한글 성경에 가로하고 셀라라는 말이 나와 있죠. 참 이 셀라는 어떤 분은 이 셀라라는 단어를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안 읽을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실 이 셀라는 그 정확한 뜻을 이렇게 딱 한정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고대의 음악적 용어로 어떤 악기를 사용하거나 또 노래를 부를 때 사용되는 어떤 그런 기호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예배에서 찬양, 특히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주로 사람들이거든요. 다윗 이후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고라 자손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하면서 여러 가지 노래의 기호들이 있는데 이 셀라 기호는 아마 우리 민족 용어로 하면 염구 정도,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 셀라라는 말을 안 읽고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오늘처럼 읽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뭔지 몰라가지고요. 근데 한 시에서, 한 시편에서 이 말을 있을 때는 그 다음과 좀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이 3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있고 7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있고 또 11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 각각 그 분위기가, 시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4절 7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미래의 예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셀라는 그 어떤 음악의 분위기, 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라고. 지금 3절까지 한 이후에 4절이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어냅니다.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시내가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내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건기에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상황, 그 시내, 그 강을, 생수의 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 마르지 않는 시내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기쁨의 원천이죠. 그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고 했습니다. 시내가 지류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전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 성 내에는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을 흐르는 시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성소를 기쁘게 한다, 다 온 성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흐르는 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의 평안과 기쁨을 흐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마르지 않는 샘이 흐른다는 것은 한 시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시내이신 예수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내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기쁘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잘 되었다가도 또 그 끝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일 때문에 기쁜 것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이 참 기쁨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일은 어렵고 몸은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말 많이 사용합니다. 새벽기도 독려할 때 이 말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도움을 많이 받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또 복을 누리게 된다고, 복을 누리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이 말씀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도 되지만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은 밤이 끝나는 시간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이 정말 깊어졌을 때, 정말 이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벽은 언제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 아닙니까? 그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으로도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새벽을 하루의 첫 시간으로 해석하든, 새벽을 밤의 끝 시간으로 해결하든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아수르와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많이 해석들을 해주십니다.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천하에 어떤 신이 있어 사네립을 막을 수 있었느냐? 어느 민족의 어느 신이 사네립의 군대를 막을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어찌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위협하며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요동했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 말 대꾸하지 말라고 하고 그 사내립의 서신을 여호와의 성전 위에 가져가서 펼쳐놓고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밤에 사내립의 18만 5천 군대를 예루살렘의 군대 한 명도 동원하지 않고 멸망시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군대가 멸망당하니 사내립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는 그렇게 큰 소리쳤던 자신의 신에게 신전에서 자기의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히스기야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날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던 땅을 항무지로 만드시고 전쟁을 시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시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게 하셨다. 전쟁을 거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자는 인류의 역사를 길게 보기도 하지만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한 4,000년의 역사를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000년 인류 역사에서 약 93%의 시간이 전쟁의 시간이라고 표현해 놨더라고요. 4,000년 역사 동안 약 93%가 전쟁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안에. 그 오랜 역사 동안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철학자나 정치 지도자도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휴전하거나 잠시 전쟁을 쉬게 할 수는 있었으나 전쟁을 멈추게는 못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그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주님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실 때 마침내 인류는 전쟁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 출애굽 시대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전전긍긍해하며 불안해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에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안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너희의 힘이요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너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어떤 어려운 일에 가로막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내는, 그래서 소망 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